음, 대화의 시간이 좀 오늘 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이제 기본기 교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교재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 8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리고 요 그림의 한쪽에다가 또 기반경에서 말하는 수행까지를 함께한 그림을 또 나눠드렸죠.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탐진치가 일어나는 과정이 설명되면 탐진치에 포함되는 곳으로의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12연기. 그랬을 때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라고 말하는 이 노사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출발해서 내적인 영역을 포함한 12연기적인 괴로움의 발생 과정과 괴로움의 소멸 과정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그림을 지난주 나눠드렸습니다. 좋은 교재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세 가지 법경 안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오늘은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견 어떤 의미로 나타났나요? 중생의 삶이 그러니까 욕계를 소유의 삶이랬고요. 색계, 무색계를 존재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럴 때에 이러한 소유와 존재, 중생으로의 삶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떤 세 가지가 생겨나나요? 태어난다라는 것과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법, 요게 있었죠. 지난주 공부했던 그 세 가지 법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열애야라한정등가, 즉 부처님이 출현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생도사. 다른 스승들은 누구도 이 존재로서의 삶의 문제에는 접근을 했지만 생노사라고 하는 존재의 내재한 이 부분에는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어. 이 얘기였죠. 그래서 생노사라고 하는 다른 스승은 접근하지 못한 이 문제의 해결자로서 부처님이 출현하는. 그래서 생노사라는 것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생노사라는 것은 탐진치라는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거.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탐진치를 제거해서 생노사라는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하자라는 것으로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됐어요. 세 가지 조건이 다시 제시가 됐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거였죠. 생노사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불교의 고유한 공부 영역을 놓고 이 공부 영역으로 접근한 성자를 일단 처음에 예류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예류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법을 제거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신견, 의심, 계음치.
라는 세 가지 법을 제거하면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들어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생노사의 조건은 탐진치고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곳으로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라는 세 가지 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랬죠. 그랬을 때 이런 요 개념 소유냐 존재냐라는 중생으로의 영역이 있고 이 중생은 탐진치에 의한 오염 상태 때문에 생노사라고 하는 존재에 내재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열애의 출현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이때에 바로 해탈된 삶으로의 공부 과정 그 자리에 유신견, 의심, 계금치라는 세 가지 법이 제거된 자로서의 예류자 요런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상의 삶에서 우찌해가지고 힐이 없고 옷다빠 없고 방해하고 뭐 이런 잘못된 일상의 삶, 제어되지 않는 삶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고 생노사가 생겨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놓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나머지 전체야 뭐 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거 뭐 의심이지요. 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고 계금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제시해준 기율과는 다른 쪽에서 삶의 기준을 두고 어떤 의례의식에 묶이고 뭐 그런 집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요거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요런 의도에 의해서 오늘 유신견이 무엇냐 하는 것을 오늘 공부의 중심에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9페이지에 일단 교재를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신견, 사까야지띠. 광희법부님 저기 요 단어 한번 읽어보셔요. 사까야디띠. 사까야디띠. 잘 읽으시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언젠가 보니까 사까야라고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 아 예. 그게 이제 뭐 불어적인 어떤 뭐 이런지 몰라도 까야하고 깨야하고는 다른 거죠. 그때는 뭐 Y가 하나 붙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광희법부님 이거 잘못 읽으셨네 이래가지고 제가 읽어보시자 그런 거야. 이건 분명히 사까야예요. 사까야 디띠. 디티 유신견. 이 위에 요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장음입니다. 그러니까 사까야, 까야 장음입니다. 예. 자, 이때 사는 with이고 K 하나는 이제 연결관계고 사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with로 쓰였고 까야가 몸이에요.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이래서 유신 이렇게 불러오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경, 교리 문답의 작은 경 등은 오취온, 즉 색수산 행식 5가지에 집착된 것. 그래서 색취온, 색에 집착된 무더기, 수취온, 수에 집착된 무더기, 상취온, 상에 집착된 무더기, 행취온,
행에 집착된 무더기, 식취온, 식에 집착된 무더기 라는 오치온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데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오온이라는 요소와 취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 즉 두 가지 요소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생겨난 것이니까 무아입니다. 한편 식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색수상행 네 가지 온, 사오는 명색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몸과 몸에 종속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치온인 사까야는 마음이 몸과 몸에 종속된 것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집착된 존재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중생으로의 자기 존재, 즉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류자를 설명하려니까 유신견이라고 유신이라는 것과 견해라는 것이 함께 써서 유신견이 되었어요. 이때 까야는 신이고 사가 위드니까 이거를 유라고 표현을 해서 몸이 있는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이렇게 이제 사까야라는 단어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교재에서 보면 유신 사까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까야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사까야는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 오온이 있는데 여기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오온이 집착 상태에 있으면 그 집착 상태에 있는 집착된 것으로의 오온을 오치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오치온이 사까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때 이제 사까야, 몸과 함께 한다라는 이 자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요게 중생이라는 의미죠. 나라고 하는 의미. 기본적으로 이제 요 개념이에요. 유신견 이러면 유신이라는 견해인데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함께 한다라는 그 조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경전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오치온, 오치온이라는 것이 바로 몸과 함께하는 그거, 몸과 함께하는 그거가 무엇냐 하니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나를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냐라고 하니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불러 라고 해서 사까야 유신이라고 불러. 근데 그 유신이 또 무엇일까? 라고 하니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항상 몸과 함께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라고 하니 오치온이라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몸과 함께 한다라는 요 말을 우리가 좀 비중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죠. 자, 중생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중생이 난데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이렇게 저쪽에서 나누어 봤거든요. 이랬을 때 이 소유의 삶은 욕계라고 불리고 존재의 삶은 색계, 무색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중생의 세간, 삼계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간 요 사까야라는 요 유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 중생의 세상 삼계를 설명하냐 하면, 욕계는 어쨌든 뭐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소유가 얹어져 있는 거고, 색계는 물질의 세상이야. 물질의 영역이야.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무색계라고 하면은 요거는 물질이 없어.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없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는 게, 무색이, 그러니까 무색계가 말 그대로 색 없는 세상이다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정말일까? 라고 짚어봐야 돼요. 자, 중생이라는 게 그대로 뭐냐 하면 유신이고, 이대로는 오치온이거든요. 색성향 미촉, 아니지,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으로 구성이 되고 집착된 거라. 그런데 무색계가 색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온 중에 색은 빠지고 수상행식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무색계는 이렇게 네 가지 온으로 구성된 세상,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마 뭐 우리 빼놓고는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래요. 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냐 존재냐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중생이기는 해요. 근데 이 중생인 나를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유신이고 오치온이요. 그래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했다라는, 어쨌든 색수상행식 5가지의 무더기가 함께 하고 있는 상태로서 유신이라고 부르고 중생인 나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정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곤란해져 버렸어요. 무색계는 색이 없는 세상이래.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잖아요. 이거는요, 불교 교리가 진리가 아니든가, 아니면 오치온이라는 말을 잘못 썼든가, 무색계가 색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불교가 진리가 아닐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을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 우리 어떤 다른 수업이지만 어제 법회에서도 좀 보았고, 지난 화요일 부산 법회에서도 보았는데, 이제요, 여기 색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그 첫 번째 자리가 공무변처잖아요. 공무변처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이제 색으로부터 벗어난, 요렇게 정의하지를 않아요. 예, 정의 자체가 색의 경향성, 그러니까 색상이야. 물질의 경향성, 몸의 경향성을 넘어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색계와 무색계라는 요 경계가 물질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삶의 질의 측면에서, 삶의 질, 상이죠. 상이라고 하는 삶의 질의 측면에서 물질, 즉 몸에 대해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물질에 대해서 의지하고 묶여 있느냐, 물질에 대한 의지 묶임으로부터 벗어났느냐, 요런, 그러니까 색의 문제가 아니고 색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 무색계 요거 수상행식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요건 그대로 색이 함께해서 오치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가운데에 물질 또는 몸에 대해서
이 비한 마음이 더 이상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지 않게 되었어. 몸이, 그러니까 몸에 묶이는 경향성, 색상으로부터 벗어났어. 색상을 넘어섰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요렇게 그 색계 무색계의 경계관계를 색상을 벗어남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 중생이 누굴까 무엇일까라는 데 대한 일치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생인 나는 한면으로는 소유적 존재일까 소유의 삶을 살까 존재의 삶을 살까? 그래서 소유의 삶을 사는 욕계 중생일까? 존재의 삶을 사는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일까? 그 3계 안에 속한. 이랬을 때 무색계 중생도 수상행식 요거 아니기 때문에 중생을 대표해서 부르는 호칭 사까야 유신이라는 요 말을 경전이 적어해주는 오치연. 어쨌든 중생인 다음에는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집착 상태로 있어. 이게 지옥의 중생도 그러하고 인간도 그러하고 무색계 올라가서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가도 그 또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존재 요소에 대한 집착 요 상태를 가지고 있어. 요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 요 개념. 요거 놓치지 말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하여간 지금 많은 곳에서 무색계를 물질 없는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아니에요. 하여간 그거 되면 불교 교리가 충돌을 빚어요. 그러면 교리를 바꿔야 돼. 아무튼 그 부분 일단 유신견이라는 입장에서 사까야 디띠 유신 요발을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이해 위에서 유신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유신견. 유신견.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죠? 요거 보통 법원님 요 유신견 보통 뭐라고 말해요? 몸이 있다고 보는 몸이 있다는 견해. 요거네. 네. 자가 있다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내가 있다. 나. 몸이 있다는 견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떤 형태로 뭐 자아가 있다고 보든 어쨌든 나라는 나를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네. 내가 있다. 아니 그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 이거잖아요. 유신이라는 요 단어를 놓고 유라는 거하고 신이라는 걸로 나눠 가지고 네. 요 몸이 있다. 있어라고 하는 견해요. 요 몸이 자아라고 해서 자아가 있다는 견해요. 이래가지고 유신이라는 말 자체가 따지면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2개의 개념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신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뭐예요? 사까야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요. 물론 이제 사까야라는 이 말 자체가 사와까. 뭐 유하고 신하고 이런 거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조어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까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중생, 나여, 오치온이여 요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접근하면 오치온에 대한 견해. 그죠? 요 유신이라는 요거는 어차피 지금 한 덩어리에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화된 단어잖아요. 이렇게 신과 유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요거 몸과 함께 한다는 견해. 그게 뭐 어쨌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전을 이제 많은 데서 보면 견해 이러면은 그 견해가 어떤 견해냐라고 하니 중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중생의 입장에서 가지는 견해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치온 그 표현하면 유신에 대한 중생으로의 견해. 요렇게 봐야 돼요. 자, 중생으로의 견해라는 건 뭐죠? 중생은 기본적으로 무상공부와 부정 요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치유된 요거잖아요. 중생으로의 견해라는 게 상나가정이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 뭐 대표적으로 아와 상이지 뭐. 그래가지고요, 중생으로의 견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견해든지 간에 그것을 상하다고 보고 그걸 아뜨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거는요,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 보면 유신을 상이라고, 그러니까 상하다고 또는 아라고 보는 중생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인 거죠. 유신견 사실은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죠? 유신이라는 요게 뭐냐 하면 정의에 의하면 이게 오치온이야. 색수상행식 5가지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으면 있는 것 뿐이야, 별게 아니야. 근데 중생들이 여기에 집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착을 했다 뿐이지 그냥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적인 삶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이 집착이라는 상태로 또 결합해버린 것 뿐이에요. 요거는 이거를 이제 중생으로의 견해가 아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존재의 실상.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가져오잖아요. 사실 그대로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면 이게 무상하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하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잘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정견인데요. 문제는 중생들은 이거를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중생의 특징 그대로 상과 아 해가지고 유신, 오치온이라는 그냥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오온 5가지 무더기, 거기에 집착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작용해가지고 난 줄 알고 있는 요 조건 지어진 어떤 거를 놓고는 중생으로의 시각에 의해 가지고 요거를 항상하다고 자아라고, 항상하다, 나라는 이 존재가 변치 않고 하는 거요. 요렇게 보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항상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변해가잖아. 나는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본질이라고 원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무화적인 거지 여기 어디 고정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사실은 무상무한데 이렇게 상아라고 사실과 괴리되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과 괴리된 삶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 사실에 부합한 삶에 의하면 고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 얘기죠. 요렇게 우리가 사카야 디띠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유하고 신을 나눠가지고 몸이 있다라는 견해,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유신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이게 중생으로의 견해가 되어가지고 상하다고 아라고 요렇게 잘못 보는 견해, 요것이 문제를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요? 유신견 이래가지고 유신을 상하다고 아라고 잘못 보면 그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유신견 이게 예리자 여기에 와 있잖아요. 탐진치를 조건으로 생노사가 있거든. 그런데 탐진치를 제거하려고 하면 유신견, 의신, 개공치 요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유신견이 탐진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신견이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고 생노사가 결과로 생겨나서 해탈되지 못한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신, 개공치를 포함한 유신견을 제거함으로써 탐진치를 제거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뭐 유신견 없어진다고 탐진치가 다 제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유신견, 의신, 개금치라는 이것을 1차적으로 제거해야 탐진치를 제거하고 생노사에서 해탈되는 삶을 실현하는 거기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신견, 의신, 개금치의 자리가 여기 중생의 삶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 자리, 이렇게 자리를 하는 거죠. 요 개념. 우선 저기 유신견에 대해서 오늘 꼭 그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있으면 좋겠어요. 몸이 있다라는 견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아니고 유신에 대한 견해 자체가 중생으로의 견해다라는 거. 그래서 유신을 상하다고 아라고 잘못 보는 중생의 견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요거요. 이 견해를 견해 자체에 중생의 견해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멸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필요가 있고, 결국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를 깨부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제 그 개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견해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디띠 아누사야 이런 말이 있다고요. 요거 뭐냐 하면 견해의 잠재 성향이야. 잠재 성향 앞에 견해가 붙었는데 이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몸이 있다는 견해 이래가지고 견해에다가 중생이라는 개념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견해라고는 잠재 성향. 잠재 성향은 요거 사실은 상해, 병든, 번뇌 다 이렇게 연결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번뇌라는 거 견해라는 자체가 잠재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도 이 뒷띠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멸이 실현되지 않은 유위,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에서 알려지는 그런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의 견해인 상과 아라고 하는 그러한 잠재 성향이라고 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뭐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단어들이 중생의 영역에서 사용된 단어, 이 개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신견, 그러니까 분명히 유신에 대한 중생의 견해라는 견해의 문제가 있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요 얘기 제가 이런 책에 좀 적어놨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음, 1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 앞에는 뭐 저기 사전적인 이야기 좀 적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1페이지 중간에 가면 한편 유신견 사까야지티란 견해가 있습니다. 유신의 견해입니다. 오취온인 유신을 보는 견해라는 의미입니다. 하여간 여기서 유하고 신하고를 띄어서 이해하지 말자고요. 그 이야기가 이게 중국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신견의 중심 개념은 유신에 있지 않고 견해에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중생들은 무명 위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상나가정의 존재로 오해합니다. 단지 이것입니다. 오치원인 자기 존재를 지칭하는 사까야에 대해 무명 때문에 상나가정의 존재인 것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단지 오치원인 것을 나라고 보는, 그러니까 단지 오치원에 불과한 이것을 나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 이것을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그 내용 지금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재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 드린 교재 중에 맨 뒤에 가면 좀 다른 주제가 한 장 붙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딱 이 자리에서 적절한 주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요. 일단 이제 오치온이라고 하는 유신, 나라는 이제 중생으로의 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빠디란 단어 하나를 좀 이 유신, 오치온을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빠디, 이게 기존의 이제 번역에 의하면 재생의 근거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저기 초기불전연구원에서요. 재생의 근거. 재생의 근거 이러면 뭐가 될까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오치온인 이곳에서 명색이 죽으면 식은 따라 죽지 못하고 다시 또 다음 생을 살잖아요. 뭐 그거를 윤회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곳을 재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재생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빠디. 부모님, 그러면 재생한다, 윤회한다, 여기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유래하는 아니 저는요, 우빠디라는 단어가 재생의 근거로 번역이 되어서 경전에 중간중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럴 때 유래하는 식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이제 뭔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저도 재생의 근거라는 말 자체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 재생을 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 뭔가가 있겠죠. 네.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재생한다, 윤회한다. 그러므로 재생의 근거라고 말을 했나 보다. 뭐 이 개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재생의 근거가 되는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무엇라고 답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지금 그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의 생도사, 그 조건으로의 탐진치, 그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곳으로의 유신견, 의신개궁치 이런 지금 조건관계를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때 결국은 생도사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세 가지, 이것이 따지자면 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재생의 근거 이렇게 말하면 어찌 보면 탐진치라는 게 지금 경에서 탐진치를 조건으로 생도사 하는 거니까 탐진치가 재생의 근거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맞는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겠죠. 뭐 이게 어쨌든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히면 이거는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잖아요. 재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재생의 근거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포괄적인 개념에서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딱 이 재생의 근거라고 하면서 탐진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탐진치 전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래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이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탐진치로 연결되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이제 12연기적으로는 그래도 근본의 자리에는 번뇌고 무명이고 뭐 그것이 탐과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사실 제어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그런 탐진치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 가지고 제어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의 가장 뿌리에 있는 거 이러면은 탐진치를 말하는 게 아마 적절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생의 근거, 그러니까 우빠디라는 말을 쓰면서 탐진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재생의 그러니까 우빠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말이 된다고요. 그냥 탐진치면 되지 거기에 우빠디라고 하는 다른 말을 써가지고 말할 게 없거든. 그래서 우빠디가 재생의 근거라고 번역이 되는 데는 참 공감을 하겠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어느 정도 좀 접근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요 자리 우리가 뭐 유신을 말하고 오치온을 말하는 중생 자체를 말하는 요 자리에서 소개를 하고 가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빠디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빠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생의 근거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생, 즉 윤회하는 중생이 사까야, 유신이라고 불리는 점을 고려할 때 몸을 놓지 못하는 집착, 생명을 유지하려는 집착, 몸이 바로 나라는 집착 등 최후까지 남아 나를 중생으로 유지케 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지요, 뭐 우선. 그래가지고 재생한다라는 이것이 어쨌든 유신, 중생인 나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 오치온인 중생을 사까야라고 해서 굳이 몸이 있는,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중생의 필수 조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 말은 타당하죠. 그렇다면 재생이라는 말에서는 결국 몸이라고 하는 요 필수 조건과 관련된 어떤 거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어쨌든 이건 집착의 문제일 테니까 몸이라는 요것에 대해서 놓지 않으려고 어쨌든 마음은 몸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죽는 순간 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을 죽는 순간 만나가지고 이게 마음의 입장에서 붙잡는 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바로 새로운 몸을 붙잡는 뭐 이런 몸을 놓지 못하는 집착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몸과 마음 이 개념이 살아있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려는 집착 뭐 이런 개념. 그리고 뭐 몸에 대해서 이 몸이야말로 나지라는 것은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최후까지 남아가지고 나를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붙잡는 어떤 거가 그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재생을 하는 거겠지. 이런 개념으로 우파디 재생의 근거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해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경전을 보았습니다. 이랬어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앙부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83번경이 아까담마숫당해서 으뜸가는 법경이에요. 으뜸가는 법경. 비구들이요,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가는 법인 아라한을 실현할 수 없다. 저 과자 빼세요. 제가 과자 뺐는데 아라한에 대해서는 아라한 과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좀 원문을 보면 밑에 제가 점을 찍어놨지만 아라한 과라고 쓰려면 아라한 팔라라고 써야 되거든요. 뭐 예류과 이래도 팔라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아라한 따라고 해서 아라한 다음 뭐 이런 식. 그래서 그냥 아라한을 실현할 수 없다. 무엇이 여섯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고 몸과 생명에 대해 애착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가는 법인 아라한을 실현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가는 법인 아라한을 실현할 수 있다. 무엇이 여섯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따빠가 있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고 몸과 생명에 대해 애착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가는 법인 아라한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아라한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아라한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완성했다 하면 아라한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라한을 실현할 수 있다 없다라는 데서 6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로 보면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이렇게 5가지를 하나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6가지 법을 왜 제가 이렇게 구분하냐 하면요, 교리적으로 볼 때요, 요거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 정진 지혜 요 5가지를 묶어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요 5가지를 경에서는요, 한 가지로는 이게 열애의 힘이래요. 열애의 힘, 부처님의 힘인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어떤 힘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로 부처님은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정진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을 갖춘 분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또 한 가지로는 유학의 힘이라고도 나타나요. 유학은 누군가요?
예를 들어 열애의 힘 이러면 이제 아라한 이 자리에 도착하신 분이죠. 유학이라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이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희리, 오답과 정진, 지혜라는 5가지는 완성된 자로서의 열애의 힘이기도 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에 있는 유학의 힘이기도 해요. 어쨌든 요 5가지는 이러한 힘이다라는 측면에서 아라한을 위한 삶의 완성을 위한 윤회에서 벗어남을 위한 지금 우리 표현으로 보면 재생하지 않기 위한 재생 않음 이러한 것들을 위한 힘이에요. 그죠? 이렇게 봐야 되죠. 열애의 힘, 유학의 힘이라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요 5가지와 별개로 그러니까 6번째로 나타난 거는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게 2가지로 나타나죠. 아라한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 하면 1이 없고 2는 있고 이 경우죠. 즉 5가지 열애의 힘은 갖추지 못했고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은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라한을 실현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을 실현한다라는 경우는 뭐냐 하면 5가지 열애의 힘, 유학의 힘은 갖췄어. 그리고 2번째 거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은 끊어냈어. 요거죠. 요거를 제가 지금 요걸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라한을 실현한다라는 요것이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아라한이 될까? 아라한이 되기 위한 과정적인 능력을 말해주는 거죠. 표면으로는. 열애의 힘이라는 게. 그런가 하면 6번째로 제시된 요 몸과 생명의 애착이라는 요건 뭐예요? 요 실현하기 위한 이 능력이 갖추어지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갖추어진다는 건 어차피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해결되는 것이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 요게 끊어지는 거예요. 요 얘기죠. 그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꽤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러나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는 요 마지막 요거는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요 1, 2번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강의법원님 요런 이 설명이 가능하죠? 타당하죠? 탁월하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이런 대비가 이 5가지의 힘으로써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아라한의 반대 개념인 중생으로의 윤회해야 하는 재생해야 되는 이러한 존재의 마지막 남아있는 거. 요거 표현하자면 어떻겠어요?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요 놈이 있으면 윤회하는 거예요? 재생하는 거예요? 그거 재생의 근거라고 말해도 좋겠어. 요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재생의 근거라고 해석되고 있는 우파디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타당성을 갖춰가면서 의도적으로 그리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요 개념이 저는 타당해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게 유신 이래서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다 보니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요것에 의해서 윤회한다라고 할 때 그 서로 조건된다는 게 뭐야?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는 명색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붙잡으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죽는 그 순간에 가서 붙잡는 주체는 어쨌든 마음일 거고, 마음이 붙잡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곳은 몸이라고요. 그 몸이 100년 살아준 몸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새로운 몸을 붙잡는 요것에 의해서 윤회한다, 재생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후의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총 들이대고 내놔 이러면 평상시에는 내놓을 생각 안 하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주고, 그래도 내놔 이러면은 옷도 다 벗어서 주고 다 해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가서도 최후로 버티고 있는 거는 결국은 몸뚱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최후까지 내가 붙잡는 나의 정체성이 되는 마지막 그거라고요. 그리고 이 몸과 함께 할 때에 생명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생명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생의 삶의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러한 연결관계, 하여간 요거 참 잘 찾아낸 것 같아요. 열애의 힘, 유학의 힘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거 끊어내면 재생하지 않아. 그래서 우빠디, 재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몸에 대한 애착, 생명에 대한 애착,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거, 요렇게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의 우빠디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유신이고 오치온인 중생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삶이겠죠. 제가 요거 최근에 아직까지 완성된 자료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요 우빠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렇게 연결시켜서 좀 해석을 해봤는데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두 번째 문단. 이 경에서는 아라한의 성취 가능성에 대해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그리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없음을 갖춰야 함을 설명하는데,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없음이 바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부족에 의해 마지막으로 놓아지는 집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말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우빠디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요 하나의 결론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는 열애의 힘 또는 유학의 힘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글입니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신이라는 말, 오치원이라는 말, 그리고 이 상태를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의 나아감, 이 그 기본기 교재의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최후까지 남아있는 중생으로의 윤회의 재생의 근거가 되는 거. 몸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갈망. 요거 우빠디의 내용. 요 한 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고 희리와 오따빠라는 단어를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희리 오따빠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러분 그냥 참고를 좀 해주셔요. 희리 오따빠가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16쪽에 가시면 16페이지 희리와 오따빠가
뭐 현재 이건 양심,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뭐 의미로 보면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이래가지고 경전 두 개를 통해 가지고 히리 오따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이 히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열의 힘, 유학의 힘 이래가지고 믿음, 정진, 지혜하고 대등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정진과 지혜 중간에 사띠 사마디만 끼워놓으면 뭐 5가지 기능과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7가지 힘으로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히리오따빠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럼 교재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네. 여기 네. 해피법당에 있는 환희를 느꼈어요. 지금 제가 항상 이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 네. 그 우빠디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하여튼 저는 그 본능이 생명에 대한 그 집착이 네네. 우리를 이렇게 살게 그렇죠.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없애서 다시 윤회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만약에 불교 공부를 끝까지 한다 해도 이것이 없어질까라는 의심을 지금 조금씩 갖고는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완전히 없어진 거 보면은 그렇구나. 그것까지 없어지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그죠? 정말 환희를 느끼고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와, 오늘 그럼 제가 그 교재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끼워 넣었는데 잘했네요. 굉장히 참 잘했네요. 이게 바로 불교를 공부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뭐 결국은 거기까지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마지막의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잘 오셨습니다. 자, 하셨습니다.